신구약을 망라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죽을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아담의 원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실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또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지옥 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을 자리에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생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죽어도 그 죄값을 다하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의 고통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죽을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보다 더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이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을 자리에 희생양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역사 이래로 만고불변의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적시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죄값을 대신 벌받아 우리 죽음을 대신 당하시도록 내어주신 것은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로 알고 믿어줘서 회개만 하면은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으로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시기 위한 후계자로 상속자로 세워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영생을 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심판도 받을 필요나 이유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미리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에 이끌리며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놓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을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죽을 자리에서 죽어가다가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자리로 옮겨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계시, 조명, 체험이나 감동으로 감화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것보다는 피동적일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주시게 될 때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와 체험까지 주시면서 믿어지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허세와 교만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맥없이 허물어지고 자기 의지가 어리석었고 참 미련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고집이었다라는 깨달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웠다 하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Profession of Faith to Lord,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얻은 표시로 성령을 그에게 파송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서 주시면서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천국 길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은 성령이 집중적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값을 대신 벌받아 우리 죽음을 대신 당하시도록 세상에 보내신 뜻을 눈물겹도록 뜨겁게 감사드리며 철저히 서둘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지체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더 잘 섬기는 은혜 보답의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약 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연대를 역산을 해보면 1430년쯤 전입니다. 1430년쯤 전에 있었던 민수기 21장에 가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와 결부시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죽어가던 과정에서도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신 신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에 복음입니다. 핵심적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의 기지가 목자로서 그 양떼를 얼마나 살리기를 소원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단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 하신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짐으로 행동할 때 쳐다보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행동. 이것은 생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행동으로까지 실천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화 되기 위한 복음에 순종하고 기대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더 높이 죽게들어 어디서든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몸속에 불뱀의 독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액션이라고 하는 그 행동하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 야고보서 2장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게 했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내게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때 출애굽 이후 광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전쟁도 치르고 또 목마른 일, 먹지 못한 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을 겪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신지식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들었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들이지 못하므로 조그만한 어려움만 닥치게 되면은 금방 애굽 탈영을 하고 모세를 해치려고 손에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악을 쓰는가 하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묶어서 원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바꾸어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430년 동안 13대가 지나도록 애굽에서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의 신분 종으로 태어나서 이 servant라고 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호적도 없어요. 인간의 인격적 유리는 물론 노동력은 깡그리 착취당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세가 염소 새끼 한 마리만도 못한 평가로 절하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며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에게 몰려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것을 우리가 후회한다고, 우리의 무지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면서 당신은 우리 목자니까 이 양떼들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곧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뱀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 달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목자와 양떼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양떼라는 입장을 스스로 갖추면서 목자인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사정하며 자기네들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과 대적했던 모든 죄를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용서받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저 불뱀에게 죽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자는 속도 없어야 하니까 그들이 돌로 자기네들을 목자를 쳐 죽이려 했었던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괘씸하고 미웠겠지만은 목자는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8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에서 목양지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응답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하필 불뱀? 이 백성들이 이 불뱀의 지독함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멸하기를 지독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볼 때 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성을 빼앗겼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세상 말로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점령당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앞집이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을 가지고 앞제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마귀를 시켜서 그들을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그 마귀를 그토록 좋아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며 마귀 앞제비로 충성해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로 행동해 왔으니까 그 마귀에게 네가 당해봐라. 그래서 불뱀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물려서 죽음으로 그 영이 그대로 죽으면 음부를 거쳐 지옥 갈 것이 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네가 장대 끝에다가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높이 축겨들어서 불뱀에게 물렸고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뱀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쳐다보면 불뱀의 독이 싹 없어지고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스쳐가는 뇌리의 생각을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의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도와 목적 또 그 말하는 근성을 하나님은 다 체크하십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 얻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가장 귀한 아들을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을 자리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는 자 되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당도 크고 좋은데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섬김의 믿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므로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종식시키시고 우리가 다 모여서 마음껏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고 우리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서둘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모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